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 중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풀을 베는 사람은 들판의 끝을 보지 않습니다. 풀을 베다가 들판의 끝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이 풀을 언제 다 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지를 잃게 만들고 마음속에는 염려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 손에 주어져 있는 낫을 돌고 내 앞에 있는 풀을 베어가며 하루하루 즐겁게 일을 하다 보면 그 넓은 들판의 풀도 언젠가는 다 베는 때가 오지만 그러나 들판의 끝을 바라보며 염려만 하게 되면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의 끝만 바라보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손에 주신 낫을 들고 오늘의 기쁨을 놓치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즐겁게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끝을 알 수 없는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밝고 환한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 탄식이 신앙이 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몸담고 살아가던 남유다는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과 그리고 새로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 요아스 왕은 애굽과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지만 그러나 3개월 만에 그는 폐위를 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여호야김을 다시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지내게 됩니다. 얼마 후에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가 이번에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혼란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감사할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탄식할 이유들밖에 보이지 않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 가운데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표범보다 빠른 말이 그들에게 달려올 것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운 민족들이 그들을 침략해 올 것이며 그들은 독수리처럼 빠르게 날아와서 남유다를 고난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의 말씀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으로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끝도 알 수 없는, 언제 끝난지 알 수 없는 그 짙은 먹구름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바라보는 탄식 속에서 오늘 하박국 3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면 탄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하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일까요? 끝을 알 수 없는 염려의 먹구름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드렸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감사,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는 없어도 감사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찬양할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게 되면 이제 결실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의미가 감람나무가 소출을 거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감람나무에 당연히 맺혀야 할 그 열매가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은 밭들이 음식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는 말은 우리에는 양이 끊어졌다, 단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지만, 찬양할 조건을 찾아보지만, 내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조건을 찾아보지만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남유다가 처했던 오늘의 형편이었고 그들이 곧 맞이하게 될 그들의 내일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고백하기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일까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육군 장교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근처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곳은 모래바람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낮이 되면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그 주변에는 멕시코인들과 인디언들 뿐이었습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닥치게 되면 집안에는 언제나 모래가 가득했고 음식에도 모래가 들어가서 씹히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막에서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친정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자 친정 아버지는 딸에게 아주 짤막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얘야, 조그만한 창문이 달린 감옥에 두 남자가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의 먼지와 바퀴벌레를 보며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 살았단다. 이것이 아버지가 보내왔던 편지의 전문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보내왔던 그 짤막한 글을 그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글이 그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주민과 사귀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는 선인장, 난초, 나무와 같은 사막의 식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는 이 사막이 바다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사막에서 조개 껍질을 찾아보려고 시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모래사막도 변함이 없었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 그녀 자신에게 변화가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사막에서 보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적게 됩니다. 그 소설 출판 기념회를 하는 날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언제나 내 귓전에는 두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는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이곳에서 너의 새로운 꿈을 꾸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래바람만 날리는 사막의 언저리였고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사막 같은 빈들과 같은 곳이 바로 그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소리도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막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사막에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의 인생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빈 사막에 놓여져 있는 바로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며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젠가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는 있기에 감사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빈들과 광야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한적한 곳들을 찾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육신의 모든 것들의 공급이 차단된 그 광야에서 금식함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루의 분주한 일을 마치고서는 아무도 없는 빈들을 찾으셨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수님께서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충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하박국의 감사는 무화과 나무로 인한 것도 아니었고 풍성한 포도 열매로 인한 것도 아니었고 감람나무의 소출을 인한 것도 아니었고 밭에서 나는 풍성한 먹을 것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의 양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고 외양간의 소로 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비록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없을지라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박국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늘 내가 서 있으십니까? 감사할 조건도 없고 기뻐할 조건도 없고 모든 것이 결핍된 빈들에 혹시 우리가 서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에 계셨던, 광야에 계셨던, 그 결핍의 광야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빈들은 결핍의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충만의 들이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빈들이 충만의 들로 바뀌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이냐?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으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는 빼앗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위협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TV를 보다가 참 인상 깊은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벽처럼 생긴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산양들의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저기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아주 위태위태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고 위험한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산양들의 모습을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그들이 서 있는 장소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힘 있는 발을 가진 산양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산양들이 서 있는 그곳처럼 마치 벼랑과 같은 위태한 곳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위태해서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그 아래로 천길만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와 같은 위태한 곳에 우리의 인생이 서 있다고 여겨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힘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위태하고 위험천만한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에 힘을 주셔서 그 위태한 곳을 안전하게 걷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없는 위태한 곳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탄은 우리의 귀에 대고 우리의 귓전에 속삭이기를, 우리의 없는 것들을 주목하게 하면서 너는 불행해, 너는 희망이 없어, 이것이 너의 인생의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다른 귓전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단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 위태한 곳에서도 우리의 발에 힘을 주셔서 그곳을 안전하게 걷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이냐?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사입니다. 어떤 환경도, 사막 같은 환경도, 벼랑 같은 낭떠러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에 힘을 주셔서 이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도 없고 포도나무에는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귓전에 말씀하시며 내가 있지 않니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탄식이 내일의 신앙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발을 힘있게 하셔서 이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